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오늘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인 시편 23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찬송하던 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면서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인 시편 24편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7편에서 그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먼저 성전이라는 건물에만 갇혀 있지 않으신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와 기도자 개인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에 대하여, 3절에서 6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 대하여, 7절부터 10절 말씀은 예배자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에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한 작가의 그림을 볼 때 그의 자화상을 제외한다면 작품의 작가는 그림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품에는 작가의 생각과 화풍 또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볼 때 작가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산과 그 거룩한 곳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르치지만 의미상 하나님의 현존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이든 산에 오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평지를 걷는 힘과 호흡으로는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나중에는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까지 합니다. 처음에 큰맘 먹고 도전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산을 내려가는 이들이 결코 적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참고 건디면서 정상에 오른다면 그 기쁨은 그 정상 정복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커집니다. 하늘 가까이서 느끼는 그 통쾌함과 시원함, 또 성취감은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산을 오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시험이나 취업 등, 또 고시 패스, 결혼이나 성공 등 우리 앞에는 수많은 산들이 질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생활도 이러한 등산과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 올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세상의 온갖 시름과 염려를 주님께 맡긴 채
새로운 사명을 확인하고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다윗 시대에는 시온산이 곧 하나님의 계신 거룩한 곳이라고 믿었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 어디든지 주님의 산이며 거룩한 곳이며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산에 대한 이름이 꽤 많이 기록되어 있고 위대한 사명자 중에는 그 산에 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올라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노아는 높은 산꼭대기에서 120년간 방주를 지으며 심판의 홍수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았고 나중에 느보산에 올라가 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불로 응답을 받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해결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산 위에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셨고 변화산 위에서 메시아 되심을 보이셨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그 사명을 재확인하셨으며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영적인 성숙을 위해 날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도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간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호와의 성산은 어디이며 지금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한 발자국이라도 더 하늘 가까이 올라가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인생의 숙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또 위기를 만날 때 사람들은 산을 찾습니다. 산에 오르면 우리는 땅의 시선으로는 볼 수 없었던 다른 감각과 다른 생각과 다른 시선의 풍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천국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귀하고 성숙한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고 좀 더 많은 명예를 소유하고 좀 더 큰 집과 좀 더 큰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을 우리의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팔복에서는 행복을 철저하게 소유가 아닌 존재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누가 예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이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는 스스로 제기한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현존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세번역 성경의 4절 6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세세한 언급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자신의 욕심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영감이 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눈뜬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디에서나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지 않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음을 알고 그분께 의지하여
그분의 뜻을 찾아 살기를 힘쓰는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맑으며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 기뻐하시고 그 같은 예배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예배는 그렇게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를 묶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고 든든하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뿌리 깊이 내려 지켜나가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 위에 뿌리를 든든히 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에 우리는 악기와 목소리를 맞춰 나가는 조율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기준음은 내 목소리가 아니라 튜너에 맞춰집니다. 튜너를 내 목소리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피아노와 기타가 있으면 기준음은 피아노여야 합니다. 우리는 흡연이나 음주가 건강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는 충격적인 신문기사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를 멀리하게 되지만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를 끊는 대신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기도를 맞춰 나가는 것이 바른 기도이고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는 그러한 조율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마음을 다해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피상적으로 볼 때 예배 중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예배 중에 특별한 방법으로 활동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 삶을 온전히 붙들어 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전심으로 찬송하고 온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변화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고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실로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함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보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경이로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히고 자신을 잊고 하나님께 몰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하면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이며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배가 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나를 진실로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감 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자를 복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지만 내 모습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영광의 왕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영광의 왕이 계셔야만 성전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삶을 살기 위하여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성전으로 오셨고 그로 인해 지상의 성전은 무너져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결정되어지고 확정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성산을 오르고 때로는 땀 흘리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정상에 올라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만나고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함으로 날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